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서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유다의 이야기를 봅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집에 있다가 예기치 못한 그러한 그 심경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것은 괴로움이었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의 형제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그곳을 피해버리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집을 떠난 겁니다. 어린이가 가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는 그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실망을 겪었으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방법으로 해결을 얻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인생은 종종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놓쳐버리는 것을 오늘 그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이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영적 혈통을 잇는 아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그런 은혜를 얻은 아들이 이렇게 살았을 수가 있을까 하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반대로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다시 건짐을 받고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의 은총은 크고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고 나서 찾은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을 친구로 삼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 중에 아내를 맞습니다. 그러니 삶이 가나안식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는 문화권, 생활권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전혀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분들이 미국에 가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게 오래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학창 시절에 가깝게 지냈던 대부분의 친구들을 다
전도에 성공을 했으나 그는 전도에 성공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참 많이 애쓰고 고생했는데 한두 번 따라와 주기는 했는데 그야말로 따라와 주는 거지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참 애를 많이 먹였던 그런 친구였을 뿐 아니라 좀 듣는 척 하더니 또 막 싸우자고 대들어요. 그래서 막 성경 놓고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 유학 갔다가 거기서 정착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곳에서 지내는 가운데에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집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했대요. 미안해서 얘기를 안 했대요. 그리고 보니까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직장이나 혹은 지역에서 혹은 자녀들의 이웃, 자녀들을 통해서 알게 된 이웃들, 이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 환경이 대부분 다 크리스찬이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이웃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아주 한 교회를 아주 든든히 섬기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화권에서 사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자가 아주 가난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어떤 영적인 이교의 길로 가던 이들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고 난 유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겹쳐서 다가옵니다. 앞서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들 셋을 낳았는데 둘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불행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셔서 치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깨닫고 이제라도 길을 돌이켰어야 할 것인데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얼마 후에, 이 얼마 후라는 말은 앞서 있었던 사건, 즉 며느리 다말을 이제 친정으로 보냈던 일이 있었던 얼마 후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를 받은 후에, 이 위로를 받은 후라는 말은 얼마간의 이제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는 이제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다.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유다는 그곳에 가서 양털 깎는 자에게 가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은 양을 쳤다는 거고 목축업에 종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양털 깎는 철, 그러니까 추수철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추수철에 양을 치는 사람들도 전부 가서 양털을 깎고 일종의 결산을 보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수철, 이런 결산의 시절은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딥나로 올라갔다. 딥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런 향락과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러한 즐김이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문헌을 보면 이 딥나에는 이방 신전들이 몰려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방 신전에서 이 축제의 그 풍요의 때에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는 그 이방 신전을 섬기는 사제들을 찾아가서 이제 그 남자들이 그들과 성적 행위를 가짐으로써 이방 신전의 예전을 갖추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시기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본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때에 딥나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가나안 문화 속에 쩌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렇게 가나안식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기를 내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며느리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은 창녀로 변장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는 곳에 가서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앉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가서 우연한 기회로 마주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창녀의 행세를 하고서는 시아버지 앞에 나타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가 더러 보였던 행태를 며느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맘때 이런 짓을 하곤 했어. 그러니 이렇게 가서 이러고 저러고 하면 만나게 될 것이야 라는 추정을 하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며느리 다말 보기에도 시아버지 유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탐욕적이고 향락적이고 욕망에 휩싸인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또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게다가 이 다말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14절 말미에서 이렇게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유다가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 했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막내 아들 셀라가 첫째, 둘째 아들이 결혼할 만큼의 그러한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에게 이제 아들을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유다가 원인이 되고 유다가 벌인 잘못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바로 앞선 일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이고, 이 일의 원인이 다말에게 있다고 보기보다는 유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독자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단지 시아버지한테 불만을 가져서 보이는 행동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과부가 과부의 의복을 벗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전해집니다.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까지 지금 그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 그가 예상한 대로 15절 이하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가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유다가 그를 보았으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창녀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말이 자기 얼굴을 가리는 정도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창녀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행색을 했기 때문에 창녀로 여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아예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행색을 하고 그 앞에 나왔다는 거죠. 유다가 다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며느리인 줄 알지 못했으니까 그랬다는 거죠. 알았다면 적어도 그럴 수는 없었겠죠. 그랬을 때에 역시 계속해서 속이고 있던 다말이 당신이 뭘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자, 그러자면 대가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이 짐승의 떼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아마도 그것이 보통 소위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대가, 시세였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주겠다. 그런데 그 곁에는 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염소떼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염소떼를 많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내게 재산이 있으니까 그 중에 이만큼을 주겠다, 이런 말이죠. 일종의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제 윤락 행위를 두고 흥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 그 청년부를 공부할 때 한 번은 그 리더들 공부를 하는데 처음 온 청년 하나가 리더들 공부하는 것을 좀 참관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느냐고 요청을 해서 그러라고 하여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가 그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근데 그날 본문이 바로 38장이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교회 신성한 것, 성경 그 귀하고 거룩한 그 책을 생전 처음 공부하는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청년이 바로 이 38장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제가 계속 마음이 쓰여서 그날 공부를 마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소감이 어떠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실까요? 우리 38장을 보면서 우리가 내일 주일 본문에도 뒷부분을 통해서 결론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어떤 양상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이렇게 기가 막힌 그러한 죄에 쌓여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말이 그러면 염소 새끼를 가져올 때까지 담보물을 달라. 그랬더니 유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주면 담보가 되겠느냐. 담보라는 것은 그 상응하는 가치 내지는 상응하는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합의가 돼야 되겠죠. 담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담보로 여기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 주어야만 담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내가 뭘 주면 담보가 되겠느냐 했을 때에 당신의 도장 그리고 끈과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도장은 왜 갑자기 도장이 있을까? 여러분 도장을 사용하실 텐데 도장을 항상 들고 다니지는 않죠. 항상 들고 다니십니까? 새벽에도 막 가지고 오십니까? 도장 가지고 다니지는 않아요. 근데 도장 어느 때 가지고 다니십니까? 뭔가 이렇게 계약할 거리가 있을 때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자, 그런데 도장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늘상 계약할 일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냥 가난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이라면 도장 계속 가지고 다닐 일 없지만 언제나 계약할 수 있고 계약할 일이 있고 계약하고 나는 분들은 아예 이렇게 들고 다닐 거예요. 언젠간 신방을 갔더니 한 권사님께서 그 성경책 들고 다니는 가방이지 않습니까? 그 가방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꺼내는데 뭔가를 이렇게 찾더라고요. 이렇게 볼펜 하나를 찾는데 그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냈는데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저금 통장이 한 7, 8개가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갔다 오십니까? 은행에 가실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늘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저분은 그냥 교회보다 은행을 더 자주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형편이면 그런 거죠. 도장 가지고 다닐 형편 정도 됐다는 거예요, 유다가. 늘상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형편은 됐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팡이에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짚고 다니는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돕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팡이는 일종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지팡이에는 그래서 그의 이름이나 그의 표식을 새겨두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어떤 그 신분, 위상, 형편 이런 것들을 짐작하게도 되는 겁니다. 도장이고 지팡이고 그리고 거기에 달려있던 끈이고 간에 결국 이것은 그 사람의 형편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유다에게만 필요한 거지 이것이 누구에게도 유용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의 가치는 이게 유다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 있어요. 그런데 다말이 이것을 담보물로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그래서 어떤 환금성,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지금 유다가 바로 이 일의 당사자라는 그것을 붙잡는 것에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가 임신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그 이야기대로 바로 이 물건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빠가 됩니다 라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단지 시아버지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는 그 가문에 대를 잇는 사명을 가지고 그 가문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뜻하지 아니하게 남편이 죽고 남편의 동생이 죽고 그리고는 결국 자기가 그 가문의
그 며느리가 되고 여인이 되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자기의 사명 책무를 이루지 못할 지경이 되었는데 한 가지 방법, 이제 시동생이자 유다의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을 통해서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기대를 하였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한 까닭에 그는 이러한 보통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유다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결국 그에게 임신을 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친구에게, 자기가 직접 가지도 못하고 친구에게 염소 새끼를 들려서 보내서 담보물을 받아오려고 하지만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친구가 가지고 갔을 때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이곳에는 몸을 파는 사람이 없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유다는 그러면 그냥 돌아. 그렇지만 얼마나 찜찜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게 될런지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유다의 의도가 아니라 또 다말이 어떤 그 유다를 곤란케 하거나 자기가 그렇게라도 뭐 돈을 벌려는 것이라거나 혹은 자기가 누군가를 골탕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유다의 대를 잇게 하시고 결국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는데 아무도 사용할 사람이 없어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과 계획이 그러한 죄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남들은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죄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죄를 보면서는 또 자기가 자기의 죄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자세로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개입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리고 바라보고 소원하게 하시는 은혜를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 죄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귀한 약속을 듣습니다. 그 약속과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